보셨나요? 9분이 하셨는데 50명 되는 합창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함께 오는 교회는 기본 일당 100인 것 같습니다.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또는 나의 생각이나 세상의 길인지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독재자의 그 가는 길, 그 말로는 언제나 비참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독재자 히틀러, 베를린의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자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히틀러의 말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원래 젊었을 때 그림을 그리는 미술 학도가 되고 싶은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에 그게 좌절돼서 상처가 깊었던 젊은 시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뚫고 정치에 입문한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만약에 여기까지가 그의 인생이었다면 히틀러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명히 그가 젊은 시절의 상처를 뚫고 딛고 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회의 눈을 뜨면서 깨닫게 된 것은 자본가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본가들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노동자들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독일이라는 그 나라가 어쩌면 유럽 사회에서 영원한 후진국으로 몰락할지도 모른다는 그 독일 국민들의 두려움을 간파했습니다. 그것을 간파한 히틀러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신속히 자본가들의 앞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회주의 세력에 백색 테러를 가해서 독일에서 노동자 정당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 이젠 국민들의 두려움을 자신의 뒤에 업었습니다. 스스로를 총통의 자리에 올렸고, 그리고 군대를 일으켜서 이젠 자본가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리에 오르는 기술을 발휘하면서 히틀러는 역사상 가장 잔인무도한 독재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큰 유럽 대륙을 근대 사회를 만들어낸 그 유럽 대륙을 호령하고 이제 세계 제패의 패권을 차지하는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에 그가 걸어간 죽음의 길은 비참하고 또 비참했습니다. 지하실에서 자신의 권총을 들어 자신에게 그것을 쏘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로 그 비참한 모습이 히틀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독재자들이 그런 권력을 가지게 되는 그 과정에는 그들의 아주 비상한 사고방식, 그 능력이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독재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불과 몇 초 되지 않은 시간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위험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동시에 과거에 자신이 당한 수치를 어제 일처럼 기억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침내 이 사람이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줄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 어느 순간 믿어버리게 됩니다. 독재자들은 하나같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다른 인간들과 다른 탁월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능력은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아주 특정한 시대에, 그리고 아주 특정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한 발 물러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수많은 오류들, 잘못된 점을 가지고 있는 생각의 패턴, 그 망상 안에서 자신을 속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 넘기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전에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생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담 후세인의 이름을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사진을 기억할 것입니다. 검은 베레모에 그리고 콧수염을 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최후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생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에게 생포되어서 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후세인은 미국 정보기관이 보낸 프로파일러의 신문을 매우 오랫동안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프로파일러가 동원이 된 것입니다. 관련된 내용이 미국에서 제작된 인터로게이션 신문이라는 다큐멘터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라크 국민들을 폭력으로 지배했고 주변 나라들과 광기 어린 전쟁을 계속 이어갔던 후세인, 신문 과정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망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진술을 드러내었습니다. 자신이 역사에서 끊어진 아랍의 술탄의 대를 이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라비아 제국을 회복하고 그것을 다시 세계의 중심에 놓을 선지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이 계속 이어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런 망상 이것들이 하나 둘 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개월 새 눈에 띄게 초라해진 모습,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후세인, 그것이 카메라에 잘 담겨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잔뜩 들어간 풍선에 바람이 빠져서 나갔을 때 탄력을 잃은 고무껍질로 풍선이 남겨지는 것처럼 후세인의 모습은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결국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장본인이었다는 것을 직면한 후 후세인은 비로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런 독재자들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망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울과 함께 등장하는 다윗, 정말로 인화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사울의 아들이 다윗을 그렇게 쉽게 좋아할 이유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 자신의 아들마저도 따르기 시작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아마도 내가 고립되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상황이 6절에서 9절에 이르면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게 됩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더 높이 부릅니다. 사울의 자신의 이름을 다윗의 이름보다 10분의 1 정도로 작은 것으로 돌렸습니다. 여기에 사울의 망상이 이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돌아갈 것은 왕의 자리밖에 없겠구나. 다윗이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좀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그렇게 불렀는데 상황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기에 사울은 이런 생각을 덧붙인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돌아갈 것은 왕의 자리밖에 없겠구나.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다윗이란 이름은 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설명해드려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답이지만 성경을 보면 그 중심에 늘 다윗이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대통령을 평가하는데 어떤 대통령이 가장 높은 지명도를 받고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높은 지명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늘 다윗이라는 이름이 그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이제 밟고 넘어서야 했던 이 사울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다루어줄 이유는, 기록했을 이유는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울에 대해서 정말로 부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10절에 광기에 휘둘려서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왕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좀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을 보면 분명히 다윗을 추켜 세우기 위한 역사가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이제 9절을 다시 읽을 때
좀 흥미로운 점은 8절을 다시 읽을 때 흥미로운 점은 그 사울이 말한 사울의 워딩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의 평가가 아니라 이 구절은 사울이 말한 말을 그대로 떼어온 구절입니다. 사울에게 임했다고 하는 악한 영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독백을 하고 다녔다는데 그게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미루어 생각해 보면 궁중에서 어쩌면 누군가 나를 습격하지 않을까, 내가 습격당하지 않을까 하는 피해 망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얼굴이 안색이 잿빛으로 변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사울의 상태를 사울이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8절에 사울이 말한 논리입니다. 사람들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다윗의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자신의 왕권이 위협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사실은 전혀 연결될 필요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무엘서의 맥락에 있어서 이러한 생각은 사실 병적인 망상입니다. 자신을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또 자신의 흠결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야 하는 운명, 이것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의 말대로 쿨하게 끝나는 일인데 그 머릿속이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복잡해졌던 것 같습니다. 만약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자신의 잘못이 발견되어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줬던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신의 왕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운명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울이 자신의 권한을 잘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이끄는 노력을 그렇게 했다면 분명 다윗과 함께 사울은 하나의 성군으로 기록되었을 것 같습니다. 왕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백성이 위협에 처할 때 앞장서서 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사울은 그저 이 일만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사고방식에는 모든 것이 자신이 지켜야 될 왕권이라는 것에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의 승리, 뭐 때문에 승리해야 됩니까? 백성을 위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부하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인데 사울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꾸짖으셨을 때 만약에 사울이 자신을 돌아보고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다시 순수하게 수행하였다면 다시 말해서 왕권이 누구에게 돌아가건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왕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처럼 기록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울의 역사는 또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고 기록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왕들이 가지는, 스스로 권력을 쟁취한 왕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망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그래야만 한다. 자신이 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자신의 후손이 왕의 혈통을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만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하고, 자신만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들, 그게 흔들리지 않도록 늘 주변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정적들에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것, 여러분 세상 왕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여러분 한 인생으로 보면 정말로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길 가다가 그냥 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그저 가문의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좀 즐거워했다면, 그리고 자신의 왕권이 누구에게로 가든지 그것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세상의 왕들이 품는 그런 왕들의 망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일들의 중심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들의 중심에 내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신을 그 중심에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움켜쥐면 손틈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일들입니다. 인생에서 잠시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그 잔혹극에 의해서 희생당하셨을 때 여러분, 그분이 인류 역사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들어오는 칼날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습은 세상의 권력자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고 그 길까지 부지런히 달려가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손에 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모습, 그것이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그 몇 명 모이지 않는 성도 몇 명 없는 교회들, 그 교회들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인생을 다 쏟아부었을 때 그 작은 교회들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날 그 교회의 뿌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 세상의 기술, 기교, 세상의 종교적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사도들, 여러분 그들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늘 그렇게 살아갈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역사에서 내 이름 까짓 거 하나 지우는 게 어때서? 그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주어진 일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묵묵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계속되도록 내가 풍길 수 있는 사람의 냄새를 이제 지워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독재자들이 품는 그 망상,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코 어느 순간에도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먼저 드러나야 하고 모든 역사의 시간 가운데 자신의 동상이 그 중심에 서 있기를 바라는 것, 이 모든 일들은 독재자들이 자신의 우상을 세우려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 망상에 사로잡혀서 공중에 주먹질하다가 쓰러져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독재자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독재자의 망상은, 이런 사고방식은 때때로 우리 가정을 괴롭힙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아들이 5살이 될 때까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주인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리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5살에서 10살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듣고 세상을 보게 되는 순간 아버지가 아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살 이후에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탈무드에선 둘은 그때부터 친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리는 인생의 그림을 자신의 자녀들이 억지로 살도록 만드는 부모의 마음에 여러분 어쩌면 독재자의 망상이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자녀는 스스로 자신이 살아갈 그림,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미래에 펼쳐질 사회, 그 변화들 부모보다 자녀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경우마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의 인생, 그 인생의 주인 행세를 종종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마냥 머물러 하는 부모들을 이제 자신의 자아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너무도 불필요한 노력과 그리고 너무나 오랜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긴 인생 가운데 잠시 하나님이 같이 살도록 만들어 주신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신앙이 바르다고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의 삶이 망나니 같은 삶이라고 해서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부모와 자녀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각각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신앙인이라는 것, 서로 특별히 부모가 인정하지 않는 한 가정은 이런 독재적 망상에서 사실 벗어나느라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서 35일 만에 내려온 한 인물을 보면서 저는 그 마음에 독재자의 망상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권력에 늘 가까이 손뻗을 자리에 있었지만 권력에 영합할 그런 기회 제대로 살려보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언론을 이용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일만을 충직히 해온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장관의 권력이 주어졌는데 힘으로 따지면 내각에서 한 5째 손가락 안에 드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 권력이 주어졌는데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에게 그 권력의 칼을 들이댈 줄 모르는 사람, 자신이 해야 될 일 밖의 범위, 자신이 해야 될 일, 그 일의 범위까지만 정확히 해내고 더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권력을 가지고 그 불법한 자들을, 비법한 자들을 모조리 날려버려야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순간 그 자리에 아마도 하나님 나라는 사라져 버린다는 것, 그 한 장면이 월요일 그 한 뉴스의 한 꼭지가 다시 일깨워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권좌에서 내려온 사람 앞에 다른 쪽에 서 있는 사람은 무척이나 제 눈에는 독재자처럼 보였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불러나온 청문회 자리에서 오만하게 누운 듯이 앉아있는 그 모습, 그 사람의 발언 곳곳에서 독재자의 망상은 이곳저곳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발 아래 놓여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듯한 눈빛, 여러분 광기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런 거가 됐습니다. 너희들 내가 누구 수사하듯이 한번 다 쑤셔봐 줄까? 그런 눈빛으로 내려보는 것. 그 태도에서 오는 교만함 앞에 저는 돌을 들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자신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자신만이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이 그곳의 대표, 자신이 대표하는 조직,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그 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태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독재자들,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망상, 그것과 전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람의 뜻이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람이 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배할 수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또한 한 집단이 오랜 시간 동안 장기간 권력의 자리에 머무르지 못할 때 여러분 인간 사회는 비로소 사람의 뜻을 배척할 수 있는 길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순진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한 대통령에게 몰아주고 그리고 그 대통령을 잘 뽑으면 이 땅의 불의가 저절로 청산될 수 있다고 너무나 오랫동안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30년이 넘도록 지도자를 선출했지만 이 땅은 여전히 불의로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좀 더 지혜로워지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력 가진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정당 사이에 국회의원들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칼을 겨누고 싸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느라 자신의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도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권력 잡을 자들이 서로 견제하며 싸울 때 이 사회는 한 사람이나 한 세력의 뜻이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그렇게 견제되어야 비로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움직여 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지배하는 이 땅에 수많은 종교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재산 목록 가운데 목사의 이름으로 있는 자금이 3천만 원이 넘으면 이 사람들을 교회 사업가로 부릅니다. 이유는 매우 이런 이유인데요. 정부에서 자영업자들, 소자본 영세, 소상공인들 사업 시작하라고 지원해주는 최대한의 돈이 3천만 원입니다. 그 대출금이 3천만 원인데요. 그래서 3천만 원 넘게 교회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두는 목사들은 제 생각엔 사업가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가들이 사실은 독재자들과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이 교회고 자신의 아들이 아니면 그 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머리에 독재자의 망상이 들어 있습니다. 법원과 경찰청이 있는 땅에 교회를 세워두고 그 교회를 걸어 들어오는 권력자들과 사교 클럽을 만들어가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그 자리에서 독재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악의 구덩이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그 번듯한 유리 건물이 제 눈에는 커다란 쓰레기 매립지로 보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인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거저 주셔서 거저 사용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거저받은 인생의 주인, 거저받았는데 그것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독재의 마음입니다. 나눠주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조금 덜 벌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천천히 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기도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더 가지고 달라고 그러면 그 응답 잘 안 되는데 조금 더 천천히 가겠다고, 조금 더 내려놓겠다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독재자의 영혼들이 서로 싸우며 그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교훈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하 벙커 안에서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일이 오늘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다른 선량한 사람들의 인생을 부수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광기, 교회를 가지고 광기의 온상으로 만드는 종교 사업가들에게 사울이 당한 그 심판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 여러분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기쁨,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모두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서로를 돌아보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 눈앞에 주어진 자신의 일을 매일매일 부지런히 하며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